레위기 강의 28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 21장 1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에게 알려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제사장은 누구든지 백성의 주검을 만져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가장 가까운 살붙이 곧 어머니나 아버지나 아들이나 딸이나 형제의 주검은 괜찮다. 또한 시집가지 못하고 죽은 친누이의 주검도 괜찮다. 그 여자에게 남편이 없기 때문이다. 이들의 주검을 만져 몸을 더럽히는 것은 괜찮다. 그러나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이므로 스스로 더럽혀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제사장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같이 하거나 구렛나루를 밀거나 제 몸에 칼자국을 내서는 안 된다. 그들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니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주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는 이들 곧 하나님께 음식을 바치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하여야 한다. 제사장은 창녀나 이미 몸을 버린 여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이혼한 여자와도 결혼하지 않아야 한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제사장을 거룩하게 생각하여야 한다. 그는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께 음식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제사장은 너희에게도 거룩한 사람이다.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주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제사장의 딸이 창녀짓을 하여 제 몸을 더럽히면 제 아버지를 더럽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그 여자는 불태워 죽여야 한다. 형제 제사장들 가운데서 으뜸되는 대제사장은 임명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부었고 또 예복을 입고 거룩하게 구별되었으므로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으며 애도해서는 안 된다. 그는 어떤 죽음에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가 죽었을 때에도 그 죽음에 가까이 하여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대제사장은 절대로 성소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 그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 그는 남달리 하나님이 기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고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주다. 대제사장은 처녀를 아내로 맞이하여야 한다. 과부나 이혼한 여자나 이미 몸을 버린 여자나 창녀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는 다만 자기 백성 가운데서 처녀를 아내로 맞이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그는 더러워지지 않은 자녀를 자기 백성 가운데 남기게 될 것이다. 그를 거룩하게 한 이는 주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대대로 너의 자손 가운데서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음식 제물을 바치러 나올 수 없다. 몸에 흠이 있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은 눈이 먼 사람이나 다리를 저는 사람이나 얼굴이 일그러진 사람이나 몸의 어느 부위가 제대로 생기지 않은 사람이나 팔다리가 상하였거나 손발을 다쳐 장애인이 된 사람이나 곱사등이나 난쟁이나 눈에 백태가 끼어 잘 보이지 못하는 사람이나 가려움증이 있는 환자나 종기를 앓는 환자나 고환이 상한 사람들이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 가운데서 이처럼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에게 가까이 나와 살라 바치는 제사를 드릴 수 없다.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음식 제물을 바치러 나올 수 없다. 그러나 그 사람도 하나님께 바친 음식 곧 가장 거룩한 제물과 거룩한 일반 제물을 먹을 수는 있다. 다만 몸에 흠이 있으므로 그는 휘장 안으로 들어가거나 제단에 가까이 나와 내가 거룩하게 한 물건들을 더럽히는 일만은 삼가야 한다. 그것들을 거룩하게 한 이가 바로 나 주이기 때문이다. 모세는 이 말을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였다. 아멘. 오늘 읽은 21장의 말씀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의 제목들이 아마 붙어 있을 겁니다. 거기 대부분 이런 제목이 붙어 있을 거예요.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규례 또는 제사장에 관한 규례, 그렇게 붙어 있을 겁니다. 내용도 그렇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1장 오늘 이 내용을 함축해서 짧게 표현하면 이런 가르침일 겁니다. 제사장은 달라야 한다. 일반 백성과 달라야 한다. 제사장은 스스로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 제사장은 거룩한 자부심으로 살아야 한다. 그런 내용일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는 외형도 머리카락도 구렛나루도 밀지 말아야 하고, 스스로 욕되게 해서도 안 되고, 시신을 만져서도 안 되고, 다만 예외 규정이 있고 또 엄격한 대제사장의 규정이 좀 다르긴 한데 제사장들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구별되어 세운 지파의 개념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지파라 그러면 각 지파가 동등한 위치, 원 오브 댐이 될 텐데 제사장을 원 오브 댐으로 만들기를 원치 않았던 거죠. 레위 지파는 말로는 지파라고 하지만 지파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뭐로 바뀌었죠? 이스라엘로. 그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조가 됩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야곱의 10명의 아들과 2명의 손자인데 그 2명의 손자를 야곱이 입양한 겁니다. 아들의 반열로. 그러니까 그냥 야곱의 12아들 그렇게 해도 정답이고, 야곱의 10명의 아들과 요셉의 2아들이니까 야곱의 2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렇게 표현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고, 그죠? 11명의 아들이군요. 11명의 아들과 요셉의. 그런데 11명의 아들을 지파로 갖다 놓으면 요셉의 2아들까지 해서 지파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13개가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몇 지파예요? 12지파지요. 레위는 뺀 거예요. 레위는 지파가 아니에요. 지파라 그러면 12분의 1이잖아요. 아니요. 레위 지파는 모든 지파를 섬긴다. 영적으로 구별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했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그걸 강조하는 거죠. 레위 지파.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삼으실 때 각 후손들, 야곱의 12후손, 12아들들, 거기에 레위는 지파 개념에서 뺀 구별된 지파, 지파라고 표현은 하지만 지파인 듯 지파 아닌 지파 같은. 근데 12지파 그러면 이 레위는 안 들어가는구나. 구별되어 하나님이 더 높은 도덕적, 영적, 윤리적 책무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걸 여기 오늘 21장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 삼가해야 될 것. 그러니 제사장은 달라야 한다. 제사장은 구별되어야 한다. 제사장은 스스로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 제사장은 거룩한 자부심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영화 베테랑의 그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제사장은 돈 보고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먹고 살 거 걱정하며 살지 마라 그 말이죠. 제사장이 정신이에요. 저도 늘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비굴하게 목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비굴하게 목회하려는 순간 저를 내쳐 주십시오. 그 순간 내가 목사직을 내려놓고 목사직을 떠나는 게 훨씬 좋을 겁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 되는데 사람이 크게 보이거나 세상이 크게 보이거나 돈이 크게 보이거나 그런 목사하지 말아야죠. 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세우실 때도 구별되게 세웠거든요. 거룩한 자부심, 그게 그냥 폼만 잡는 자부심 말고 완전하게 구별된, 그러니까 더 엄격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레위기를 보면 제사장이 금해야 될 금기 사항이 12가지가 나오는데 9가지가 오늘 21장 여기 나와요. 9가지가, 12가지 중에 9가지가. 죽은 시체 만지지 마라, 머리털 밀지 마라, 구렛나루 밀지 마라, 칼자국 살을 베지 마라, 창녀 부정한 여인 이혼녀와 결혼하지 마라, 머리를 풀지 마라, 옷을 찢지 마라, 부모의 시체로도 더러워져서는 안 되고, 흠 있는 사람은 성물을 드리러 나와서도 안 된다. 이게 오늘 21장에 다 있어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가 금해야 되는 거. 그럼 21장이 없는 건 뭐 있느냐? 앞에 레위기 8장, 9장, 10장이 이게 제사장에 관한 규례였잖아요. 거기 보면 위임식을 하는 7일 동안은 절대로 회막문을 나가지 마라. 성막 안에 거해라.
지금 위임식 중인데 어디 바깥으로 나가? 안 돼. 성소에 거하라. 그게 제사장 규례 가운데 하나고요. 또 하나는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마라. 여러분, 술 많이 먹으면 정신이 흐려지는 거죠. 판단력도 흐려지고. 술 많이 먹어서 신세 망가진 사람 엄청 많죠. 이번 사태도 무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술을 안 먹어서 문제되는 경우 있습니까? 술을 안 먹어서? 가끔 있습니다. 회사에서, 조직에서, 군대, 옛날 군에서 다 그랬습니다. 술을 거부해? 지휘관이 따라주는데 술을 거부해? 그거 진급하는 거 포기하고 했어야 되는 일입니다. 바깥에서도 그랬을 겁니다. 근데 우리 의식 수준이 많이 올라와서 요즘 안 그러죠. 그전에는 주력이 세야 남자답고, 술 세야 술을 정신력으로 이겨내야 뭐든지 할 사람이라고 인정도 받고, 배포가 크고 뭐 이런 사람처럼 인정하는 듯한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언제 한번 얘기했나요? 주력은 국력이다. 군에 갔더니 그러고 있더라고요. 주력은 국력. 여기서 주력은 달리기가 아니고 술을 먹는 힘이 국력이다. 바보 같은 일이죠. 요즘 안 그래요. 요즘 군대도 안 그래요. 군대도 당연하게 자기들 회식 갈 때 술 안 먹는 사람들 탄산음료 시켜서 먹고요. 술 강권하지도 않아요. 옛날처럼 뭐 머리에 털고 뭐 파도를 타고 무슨 뭐 지휘관 전투화에다가 술을 섞어가지고 철모에다 술을 넣어서 뭐 공동 운명주라고 마시고 이런 짓을 하지 않아요. 제사장이 혹시 술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럴 수 없죠. 늘 상번제를 드려야 하고 성소에서 성막에서 근무하며 찾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이해야 되는 제사장들이 해롱해롱한 정신으로, 제정신이 아닌 술 기운으로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엄격하게 금해야 될 내용들을 성경은 명확하게, 아니 하나님은 명확하게 지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 말은 우아하게 살아라, 고상하게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고 영적으로 구별된 삶, 더 높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출세하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고 그런 사람들은 제사장이 안 어울리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하려는 사람이 다른 거에도 관심이 있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본인을 위해서도 좋고 성도들을 위해서도 좋죠. 왜요? 물론 이 말씀이 오늘날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요? 우리는 다 이미 신약 성경에 뭐라고 고백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백성. 이 땅에서 우리가 다 제사장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우선적으로는 구별된 삶을 수행하는 목회자들에게 이게 먼저 오는 거겠죠. 오늘날 한국교회의 어려움들이 다 어디서 왔는가? 아마 90% 이상은 목사들로부터 온 걸 거예요. 세상에 더, 명예에 더. 그 감독 안 하면 안 되나요? 꼭 감독해야 돼요? 꼭 총회장 돼야 되고 꼭 감투를 써야 돼요? 그리고 싶은 마음 일면 이해는 돼요. 그러나 해야 될 역할, 져야 될 십자가에서 지는 것과 여러분 총회장 되겠다고, 감독 되겠다고, 좀 아픈 얘기인데 아니요. 오늘 여기 제사장에게 어디까지 금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다 바뀌어져야 될 일들이에요. 한국교회가 어려워진 것, 교회, 여러분 오죽하면 심지어 군인교회를 매매하겠다고 호산나 넷에 올렸던 공고가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모 사단의 전차대대 울타리 바로 바깥에 지은 교회예요. 대대교회로 지었어요.
근데 그거를 지었던 목사님이 자기 은퇴하겠다고 그걸 교회 매매 공고에 올린 거예요. 말하자면 그 권리금 내고 들어오라 이거예요. 권리금 내고 들어오라. 기가 막. 야, 이거 하다 군인교회, 거기 그 땅이 국유재산이에요. 근데 그 등기부 등본을 넘겨주는 게 아니고 거기 와서 목회할 권한을 넘겨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 와서 목회할 권한은 자기가 넘겨주는 게 아니에요. 절차가 있어요. 상급부대 군정참모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게 돼 있어요. 지원하는 사람 중에 2년에 한 번씩 재위촉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분은 거기서 12년 동안 목회했대요. 그렇다고 자기 이 자리 좋은 자리고 가족 그 마을의 민간인들도 나오고 뭐 헌금은 얼마나 되고 기가 막힌 이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교회를 지도하고 있으니 이게 되질 않죠. 한국 교회가 목회지를 찾아가면서도 돈을 내고 돈을 받고,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청빙위원회 뭐 이런 거 구성 안 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못 믿겠다죠. 못 믿겠다. 뒤로 무슨 짓을 하는지 못 믿겠다. 아니, 성도들이 목사를 못 믿고 목사가 성도들을 못 믿으면 그걸로 이미 끝인 거죠, 사실은. 답답한 한국교회 현실이 오늘 그 옛날 제사장들에게 하나하나,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24절까지 보면 금하고 있는 정도.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레위기에 다음 장에도 나와요. 어떻게 성물을 먹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지 나와요. 부정한 제사장은 아예 그거 배제시켜 놓는 대목이 나와요. 수행 못한다 그 말이죠. 하지 말라 그 말이죠. 백성들 데리고 제사 지내는 척 하지 말라 그 말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중보하고 중재하는 제사장들인데, 그게 그냥 거기서 척으로 아니면 다른 것에 관심을 기울여서 그거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그걸 다 지금 금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죽음에 가까이 하지 마라고 그랬어요. 1절. 근데 가족의 죽음은 괜찮아요. 다만 대제사장은 가족의 죽음도 안 돼요. 부모의 죽음도 안 돼요. 엄격하게 대제사장은 성소에서 나오지도 못했다 그랬어요. 이거 얼마나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엄격하게 살아라 그 말이죠. 뿐만입니까? 스스로 더럽혀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5절 말씀. 제사장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같이 하거나 구렛나루를 밀거나 제 몸에 칼자국을 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게 왜 이랬을까? 왜? 이게 당시 이방 풍습이에요. 머리를 미는 것, 머리를 빡빡 미는 것, 이방 제사의 풍습 중에 하나였어요. 몸에 칼자국을 내는 것. 5절 말씀 띄워놔 주세요. 몸에 칼자국을 내는 것, 칼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 이거 다 이방. 여러분, 몸에 칼자국을 내는 이방신 기억나는 장면 없어요? 갈멜산에 엘리야와 싸웠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850명이 자기들의 몸에 칼을 그어 피를 내고, 그게 이방제의 풍습이었어요. 그러니 아예 몸에 칼을 댈 생각하지 마라. 구렛나루도 밀지 마라. 구렛나루.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시면 거기에 그 이스라엘 일반 국민들이 까마귀라고 은어로 낮춰 부르는 종교인들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은 아닌데 하레딤이라고, 하레디파, 초정통 유대교예요. 초정통. 아주 엄격하게 이걸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아니에요. 아까 그걸 띄워주세요. 왜 띄웠다가 저기 지금 길게 내려와 있는 게 뭐예요? 저기 구렛나루예요. 일평생 안 자르는 거예요. 저기 계속. 다른 사진 있나요?
이들의 초정통, 이들이 주로 통곡의 벽 앞에 진을 치고 있어요. 근데 이들에게 다른 모습이 또 있죠. 테필린이라고, 테필린. 여기 족두리처럼 쓰는 게 있어요. 저기 지금 머리에 이렇게 꼭 헤드랜턴처럼, 우리 옛날 족두리처럼. 저게 테필린이에요. 저거랑 왼쪽 팔에 지금 감았죠. 저게 뭐죠? 가죽띠를 감은 거예요. 가죽띠. 저게 테필린이에요. 요 족두리가 상자인데요. 저걸 열어보면 말씀이 기록된 종이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저 가죽 끈에 보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무슨 말씀일까요? 신명기 분명히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그 쉐마죠. 쉐마. 히브리어로 쉐마가 들으라 그런 뜻이거든요. 쉐마.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여기 이제 전통으로 내려오면서 세 곳이 더 늘어났어요. 대개 저 테필린 뚜껑을 열면 4개의 종이가 들어있는 게 보통이에요. 출애굽기 2곳의 말씀, 신명기 2곳의 말씀. 그 가운데 대표가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에요. 8절 9절 열어봐 주세요. 8절.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사진 띄워주시죠. 테필린 사진. 손에 메어, 그리고 이마에, 미간 사이 이마에 붙여 말씀을 기억하라 그 말이죠. 뿐만 아니라 집 문설주와 대문, 그게 메추자예요. 메추자. 사진 띄워봐 주세요. 메추자. 이거 성지순례 가서 모든 이스라엘 호텔방 문에 다 붙어 있어요.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렇게 모양은 여러 가지지만 저게 뚜껑을 열면 저 안에 돌돌돌돌 말려있는 말씀이 저기 있는 거예요. 뭐가? 이거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그래서 이 메추자, 집에 들어갈 때마다, 가정집에도 다 있고 호텔 각 객실에도 있는 거죠. 들어갈 때마다 입맞춤을 합니다. 말씀을 기억합니다. 말씀을 기억합니다. 어떤 말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기억합니다. 하나님 기억합니다. 하나님 은혜 기억합니다. 메추자, 테필린,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쓰는 하레딤, 지금껏. 근데 그 하레딤이 지키는 것 가운데 귀밑머리, 구렛나루를 자르지 않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몸에 칼 대지 않고, 그거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본토에 가보면 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다니고, 주요 성지, 우리 기독교 성지엔 저 사람들이 없지만 유대교 성지에는, 특히 통곡의 벽 같은 경우에 저분들이 꽉꽉 차 있어요. 꽉 차서 계속해서 몸을 위아래로 흔들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문을 외고 암송하고 레위기를 외고 토라 모세오경을 외고 저걸 붙이고 뒤집어 쓰고 계속해서 저 일의 가장 정점에 섰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인 거죠. 지금 구약에 나오는 각종 규례의 말씀들을 가급적 자기들이 그동안의 전통 가운데 해석되어지고 각 라바이들에 의해서 다시금 또 해석되어지고 적용되어진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지금도 저 생활 양식을 고수하는 하레딤, 저 사람들은 일 안 합니다. 이스라엘 국가에서 세금으로.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싫어해요. 세금 까먹는, 우리의 세금을 축내는
또 애들도 많이 낳거든요. 거기에 따라 다, 그러니까 오직 일평생 말씀을 읽고, 즉 구약을 읽고 토라를 읽고 그거 암송하고 기도하고 하는 일로. 근데 저 사람들이 지금 30년 만에 2배로 늘었더라고요, 인원이. 그러니까 계속 세금이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또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도 갈등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저들이 늘 이 레위기를 참고하고 있고 이것 속에 자기들이 지켜야 될 내용들을 계속해서 토라, 특별히 레위기를 중심으로 한 토라,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 그 정신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일반 제사장들에 대한 규례, 10절부터 15절까지는 대제사장, 더 엄격하죠. 왜? 지성소에 들어가는 유일한 제사장, 그게 대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이 무너지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훨씬 더 엄격한 규례로 바로 서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십자가 사건 당시에 복음서를 읽어보면 거기 뭐라고 나와요? 대제사장 들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대제사장 들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말씀대로 살았다면. 왜요? 대제사장은 아론의 직계자손 한 사람만 종신세습직이에요. 종신세습. 윗대가 죽어야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로마 정권에 의해서 대제사장을 1년 만에 자르고 다른 사람 세우고 또 자르고 인밭에 맞는 사람들 세우고, 또 그게 대제사장의 명예, 대제사장으로 예우받는 명예니까 뭐 평생 안 해도 나도 잠깐 하고 너도 잠깐 하고, 그리고 헤롯에게, 가이사에게 아부하고 아첨하며 살았던 그 종교 권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거기 보면 그해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그 장인이고 사위였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망가지면 다 망가진다는 걸 하나님 아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 영적 지도자들은 반드시 바로 서 있어야 된다. 더러워져서는 안 된다. 더럽혀도 안 된다. 너희들 스스로도 물론이거니와 성소를 더럽혀서도 안 된다. 오죽했으면 16절에서 24절 제사장들의 신체 조항에 대해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데, 특별히 신체적으로 흠이 있는 사람은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아니 잠깐만, 아니 하나님이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차별하신 것인가? 아니요. 이 말씀을 분명하게 이해하면 거기까지 안 나갈 수 있어요. 일반 백성들의 장애를 가진 사람, 그 규례가 아니고 제사장 중에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백성의 제물을 드리는 일을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레위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사장 직분은 수행하지 못하지만 제물을 먹는 일은 다 열어놓았어요. 함께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누군가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일에는 제물도 흠없어야 되고 제사장도 흠없어야 된다. 신체적으로 어려움,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 여기 뭐 팔다리 상하였거나 손발, 곱사 등 난쟁이, 눈에 백태가 끼어, 이거 백내장 다 못 가요. 이거 엄격한 규정들, 가려움증이 있는 환자, 종기를 앓는 환자, 고환이 상한 사람들, 그러니까 엄격하게 제물도 흠 없어야 하고 제사장도 신체적으로도 흠이 없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 부정하게 돼서는 안 된다. 정결함을 유지해야 된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 압축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제사장을 향한 규례 4가지로 압축하면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스스로. 그러니까 늘 경각심을 가지고 어디 죽음에 닿지 않도록 또 주의하고, 부정한 것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늘 그게 아이덴티티라고 그러죠. 아이덴티티. 나는 제사장이다. 이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걸 조금 확대하면 다 마찬가지예요. 나는 장로다. 나는 권사다. 나는 집사다. 나는 성도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 아이덴티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성도, 집사, 권사, 장로, 우리 교회의 시스템과 질서 속에 다 자격 요건들을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리와 감리교 교리와 정정, 감리교 헌법이거든요. 거기 보면 무흠한 자, 전도사로 파송받아 목사 안수를 준비하는 그때부터 나오는 무흠한 자, 무흠한 자. 저는 신학생 때 이 교리와 정정 이걸 보고 진짜 웃긴다고 생각했어요. 무흠한 자가 있나? 무흠한 자, 흠이 없는 자 있겠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그 조항을 보고도 자기를 맞춰가며 흠없게 살기 위하여 노력하는 거죠. 그런 마음, 그런 정신이 거기 있는 거죠. 취지가. 우리 여기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이걸 봤더니 우리 교회가요, 직분이 어느 직분이 제일 많을까요? 원래는 이렇게 피라미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라면. 근데 이제 교회는 그렇게 되기가 좀 어렵긴 해요, 한국 교회가. 왜? 이제 연세들이 다 올라가셔도 계속 권사님이시니까, 그래서 사실은 65세 이상의 권사님들은 정원에서 빼고 조회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사님 제일 많아요. 든든하죠. 든든하죠. 근데 권사님이어야 든든해요. 권사님이어야 든든해요. 권사님인데 내가 권사라는 자의식이 하나도 없고 그런 정체성이 하나도 없고 그저 권사는 부르기 편하게 또 적당히 나이도 들고 하니까 그냥 붙여준 호칭 정도로 생각하면 절대 권사일 수 없죠. 그 권사의 한자의 권자가 무슨 권자예요? 권면할 권자예요? 권할 권자예요? 뭘 권하는 거예요? 예배를 권하고 봉사를 권하고 헌신을 권하고 기도를 권하고 신앙으로 끌어주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본인이 안 되는데 그게 돼요? 본인이 예배가 안 되는데. 우리 교회 어제 날짜로 권사님이 492명인가 그렇던데, 이 권사님만 다 나와도. 근데 권사님인데 신기해요. 그 의무를 다 했기 때문에 권사님이 됐을 텐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가 안 되나? 직분은 좀 어렵게 받을 필요가 있어요. 좀 어렵게. 그래야 그 직분에 걸맞은 삶을 살려고 더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 자의식이 생기거든요. 나는 권사다, 나는 성도다, 나는 집사다. 늘 그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된다. 그게 첫 번째 가르침이라면,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이 무슨 말일까요?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이방 풍습에 눈 돌리지 마라. 머리 빡빡 밀고, 물론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없지만 옛날에는 그게 이방 풍습이었다니까요. 머리에 칼을 대고 기민머리 막 잘라내고 몸에 칼을 내가지고 흠집을 내고, 그게 이방신 우상들에게 제사 지내면서 일종의 관례대로 돼 있어서 몸에 칼자국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딴 거 쳐다보지 마라. 이방 풍습 기웃기웃거리고 쳐다보지 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서도 이방 풍습 따라서 우상 숭배하고 하지 마라. 이거 레위기 강의 때 지금 여러 번 나오는 얘기예요. 전 보러 가고 택일하러 가고, 시간 시를 정해 주시오, 일자를 정해 주시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어울린다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안 어울리는 거, 그거 하지 말라고요. 근데 또 자꾸 귀에 들어와요. 내일 모레가 손이 있는 날이어가지고 어디 이사를 해도 안 되고, 나 참 진짜 듣다 모 교회 여선교회가 야유회 가는데 그랬대요. 그 여선교회 여선교회 총무라는 분이 그날
갑자기 날짜를 바꾸자고 제안을 하면서, 그래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자기 친구가 가서 이사 날짜 정하느라고 가서 택일 하러 갔는데, 그날은 굉장히 손이 많은 날이니 이사도 해서는 안 되고 어디 나들이를 가서도 안 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자기가 들은 이상 마음이 찜찜해서 못 가겠다고. 그걸 너무도 당당하게, 기왕이면 이런 날 안 가는 게 좋지 않겠냐고. 기왕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왕이면 가야 돼요. 그럴 때 가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 가야 된다고요.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 그럼 우리가 갔다 올게. 이게 돼야지. 아니 명색이 여선교회인데, 예? 이게 얼마나 우리 삶 속에 은연중에 이 무속과 샤머니즘의 풍속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뭐 풍수, 아니 태양을 기준으로 방향이, 집을 지을 땐 동남향이 좋고, 이 정도의 상식이죠. 이게 무슨 뭐 풍수로 하겠어요? 집안을 다 깨끗하게 정리정돈하시오. 그게 또 뭐 풍수에도 연관이 있다는, 굳이 뭐 풍수까지 갈 풍수 떨지 말고 그냥 정리하면 되는 거죠. 정리 중요한 거니까 정리정돈. 근데 뭐를 여기다 걸어야 되고 뭐가 여기에 있으면 안 되고 뭐, 아니요. 근데 그런 걸 너무 거리낌 없이 얘기해요. 이게 다 여기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 너 누구 자녀냐? 너는 내 자녀로 내가 세웠는데 왜 이방 풍습 따라가니? 왜 세상 풍습 따라가니? 그거 하지 마라. 오늘 여기 제사장들에게도 절대로 하지 마라. 칼 대지 마라. 그 이유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교회 안에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법칙은 사실은 교회 안에만 유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 세계 모든 세계에서 유효한 거예요. 하나님이 왕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세상 풍습에 기웃거리지 말고요. 혹 누군가가 그런 얘기 하더라도 담대하게, 자꾸 또 거기 마음이 가가지고 아니요. 사람 마음은 그러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하나님 저기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좋은 교회 멋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지 마라. 대제사장 정의치, 대제사장은 성소를 벗어나지 마라. 위임식 중인 제사장들은 성소를 떠나지 마라. 거기에서의 상번제가 끊이지 않게 해라. 이게 예배의 중요성이에요. 늘 여러분, 예배가 안 되는 사람이 뭘 할 수 없다니까요. 작년에 제가 11월 달에 첫 예배, 11월 5일 날 첫 예배 드렸고 12월 17일 날 취임 예배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또 우리 장로님들께, 왜냐하면 시무장로님도 세워야 되고 뭐 일꾼들 세워야 되고 하는데 제가 몰라요. 성도님들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담임 목사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알지 못하는데 일꾼들을 막 세운다?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사실 작년에 여러분이 저에게 아이고 우리 신무장로님 몇 해 동안 지금 못 세웠는데 세워야 된다고. 아니요. 1년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추천하고 세울 수 있습니까? 그리고 교회 조직도 빈자리만 1년간 과도기로 그렇게 세웁니다. 1년간 과도기로. 그리고 1년 지난 다음에 다시 거기에 맞게, 또 어차피 그 일꾼들은 또 다 돌아가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일꾼들을 세우는 일의 가장 기본이 무엇인가? 그게 예배예요. 예배가 안 되면 어떻게 세워요? 예배가 안 되는데 어떻게 직분을 받았나요? 안 되는 거죠. 그 가운데 특별히 미리 공지도 했지만 그래도 1년에 2번 특세, 여긴 나와야죠. 한 달에 한 번 월삭, 여기는 나와야죠. 누군가를 교회 안에서 소그룹으로 이끌고 있고 부서에 장을 하고 책임을 맡는다면 뭐 그때 또 이유가 있어서 출타하거나 그러면 못 나오겠지만, 근데 어쩜 그렇게 1년 내 전반기 후반기 특세에 한 번도 안 나오고 월삭도 한 번, 데이터가 다 있어요.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야, 참 일관성은 있다. 그래도
그런 분들에게 그냥 책임감만으로 직책을 줘서 일을 시켜요? 아니요. 그건 그럴 수 없어요. 그건 저 세상의 동호회나 계모임이나 친목해서는 가능할 거예요. 그냥 그분의 환경, 백그라운드, 그분의 지식, 가방끈 그런 거 보고 줄 수 있겠죠. 근데 교회는 안 돼요. 그렇게 주면 백발백중 거기 문제 생겨요. 본인 신앙이 안 되는데 누굴 끌고 간단 말입니까? 본인 신앙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지 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처소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될 장소지, 자기의 명예를 실현하고 자기의 욕구를 실현하고 자기를 뽐내고 자기 힘을 과시하고 그런 장소가 아니라고요. 늘 그래서 언제나 예배, 겸손하게 엎드리는 예배.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예배,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가정을 더럽히지 마라. 가정을. 제사장 가문이 혈통으로 계속 이어지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가정을 구성하는 일에 제사장들은 안 된다. 제사장들은 늘. 그래서 온전한 결혼 생활, 온전한 가정 생활, 그 온전한 가정 생활을 통해 자녀들을 온전히 교육시켜서 그 자녀들이 다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케 하는, 그래야 흠없이 이 사명이 이어질 수 있다. 안 되면 끊어진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레위인들은. 그 레위 지파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사춘기 보내면서 그런 거 하지 않았을까요? 왜 내가 이 집안에서 태어나서 내가 왜 레위인으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제사장으로 살아야 되는지. 아마 모르긴 해도 그렇게 반항했던 친구들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레위기를 암송케 하고 늘 말씀으로 계속해서 암송. 유대인의 교육법이 그거잖아요. 다 외우는 거예요, 암송. 근데 그렇게 암송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 세상에 다른 걸 암송했다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했더니 생명의 말씀이 더 풍성한 생명이 되어 이들의 지혜를 높이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2000년간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올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져서 스스로 더럽히지 말고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고 이방 풍습 눈길도 주지 말고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지 않게 늘 예배를 중요시하며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자리, 거기 최우선으로 하고 아름다운 가정, 건강한 가정, 그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해 늘 노력하고 애쓰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동역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신 귀한 말씀들,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됨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늘 구별된 삶, 깨어있는 삶, 스스로 더럽히지 않는 삶, 하나님의 자녀, 성도, 또 직분자임을 분명하게 자각하고 그것 망각하지 않고 그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언제나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지 않고 늘 예배하는 그 장소, 하나님 만나는 그 자리, 사모하여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탄절 행사 하나하나 우리가 참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성탄과 연말 연시를 맞이하여 선교와 구제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에 우리 모두가 집중하게 하시고 모두가 함께 동참할 때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년을 준비합니다. 내년 1년간의 우리 좋은 교회 사명도 우리 귀한 믿음의 일꾼들을 통하여 넉넉히 감당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더 새로워지는 교회, 더 부흥하는 교회, 더 강건해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